마음을 채워라. 복은 따라온다. 인생의 모든 흐름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복을 쫓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묻는 사람은 드물다. 복은 우연히 스치는 행운이 아니다. 마음이 비어 있다면 복이 와도 담을 수 없고,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작은 것조차도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 6가지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다. 첫째, 겸허함으로 마음을 채워라. 겸허는 사람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그릇이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키우는 길이다. 교만한 마음은 바람 앞에 불꽃처럼 쉽게 꺼지고, 겸허한 마음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꺾이지 않는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 겸허로 채운 마음은 세상을 넓게 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에는 복이 흘러들어와 쌓인다. 겸허는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큰 충만이 깃든다. 둘째, 자비로 마음을 채워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맑히고 단단하게 만든다. 연민 없는 삶은 차갑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울림을 남긴다. 자신을 이기고 남을 돕는 이는 세상을 이긴 자다. 자비는 흐르는 물과 같다. 스스로 낮아져 흘러가지만 마침내 강을 이루어 세상을 적신다. 그 흐름을 따라 복이 온다. 자비로 채운 마음은 고독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온다. 셋째, 절제로 마음을 채워라.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 차라는 뜻이 아니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이다. 필요 없는 욕망을 덜어내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절제는 삶을 단단하게 묶는 끈이며, 욕망을 다스린 사람은 스스로를 지배한다.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행실을 절제할 때 존귀해진다. 절제된 마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며 그 만족이 곧 복이다. 지나친 풍요는 무너짐을 낳지만 절제는 오래가는 풍요를 부른다. 넷째, 진실로 마음을 채워라. 진실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곧게 세운다. 거짓으로 꾸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배신한다. 반면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진실로 채운 마음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모든 관계의 복을 끌어당긴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맑은 복이 피어난다. 진실을 지키는 습관은 복을 머무르게 하는 뿌리다. 다섯째, 용기로 마음을 채워라. 복은 안전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미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복은 찾아온다. 두려움 속에서도 발걸음을 떼는 자에게 세상은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인생은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선물된다. 용기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빛나는 힘이다. 용기로 채운 마음은 시련을 이기고 그 이김 속에서 복을 얻는다. 멈춰 선 자는 운명에 갇히지만 나아가는 자는 복과 함께 길을 연다. 여섯째, 지혜로 마음을 채워라. 지혜는 세상을 꿰뚫는 눈이다.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삶은 길을 잃는다. 지혜로운 마음은 사소한 이익보다 큰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복을 부른다. 지혜 없는 삶은 빛을 잃은 등불과 같다.
지혜로 채운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지혜는 삶의 등불이며 그 빛을 따라 복은 스스로 다가온다. 겸허, 자비, 절제, 진실, 용기, 지혜. 이 6가지 습관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길이며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른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먼 곳에서 찾지만 복은 언제나 가까운 곳,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복을 불러오는 마음가짐은 특별한 재능도 큰 부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겸허히 배우고 자비로움으로 나누며 절제 속에서 지키고 진실로 살아내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지혜로 비추는 삶이다. 마음을 채워라. 복은 따라온다. 채운 마음은 비워진 인생보다 단단하고 복은 공허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을 가득 채운 자는 이미 복을 살아내고 있는 자다. 삶의 풍요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그 파도에 흔들리고 휩쓸리기 쉽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은 훈련으로 깊어지고 습관으로 단단해진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모양을 만든다.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듯하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지위, 더 화려한 명예 속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의 조건이 모두 주어진다 해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가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채워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고요함을 길러내는 일은 그 시작이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복이 드물다. 많은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격해지고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는다. 그러나 내면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중심을 흔들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고요한 내면은 단순히 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만 지혜로운 길이 열린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태도다. 사람의 눈은 결핍을 먼저 본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동안 이미 손에 쥔 풍요를 잊는다. 그러나 감사의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인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만이 큰 것을 누릴 수 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부족함을 바라보던 눈이 충만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이미 다른 세계가 열린다. 침묵의 힘 역시 놓칠 수 없다. 말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말은 결국 마음을 소모하게 만든다. 한 번 흘러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깊은 사람일수록 말은 줄고 침묵은 늘어난다. 침묵은 지혜의 언어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다. 삼켜낸 말의 자리에 지혜가 쌓인다.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또한 필수다. 사람은 남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 성찰은 후회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로잡는 일이다. 자신을 알아갈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진다. 나아가야 할 순간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멈춤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기회는 사라진다. 두려움 앞에서 멈추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을 품고서도 발걸음을 내딛는 힘이다. 그 힘은 결국 새로운 문을 연다. 끝으로 절제가 마음을 지켜준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은 끝이 없지만 절제는 욕망의 고리를 끊는다. 절제된 사람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욕망의 무게에서 벗어난 순간 비로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은 습관으로 다져진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의 조건을 줬지만 진정한 힘은 안에서 길러진다. 내면이 바뀌면 세상은 저절로 달라진다. 사람의 내면은 땅속에 숨은 뿌리와 같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깊이가 나무의 생명을 결정한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부실하면 큰 바람에 쉽게 꺾인다. 그러나 뿌리가 단단히 내린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이 더 큰 무게를 가진다. 스스로를 크게 내세우는 태도는 잠시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 겸허한 자는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낮아진 자리에 흘러드는 것은 비천함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다. 세상은 빈 마음에 더 많은 지혜와 기회를 흘려보낸다. 남을 향한 연민은 스스로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자신만을 좇을 때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메말라 간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자기 안을 넓히고 깊게 만든다. 남을 돕는 마음이 자신을 구원한다. 그 순간 사람의 내면에는 따뜻한 강물이 흐르고 그 물은 상처 입은 이들을 적시며 다시 자신에게 평온으로 돌아온다. 거짓은 잠시 화려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운 삶은 모래 위의 집처럼 언젠가 무너진다. 진실은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무게가 사람을 곧게 세우고 신뢰를 낳는다. 거짓 위에 세운 삶은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 진실을 붙든 사람은 외부의 소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은 언제나 진실에서 자라난다. 지혜는 어두운 길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해주는 등불과 같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조차 다른 빛으로 바라본다. 지혜는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작은 빛 하나가 있으면 길이 된다. 그 빛은 고통 속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두려움 앞에서 멈추어 선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가두고 만다. 하지만 두려움을 껴안으면서도 움직이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행동 없는 용기는 공허하다. 용기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힘이고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공허를 키운다. 그러나 절제는 그 끝없는 흐름을 다스려준다. 절제된 마음을 가진 이는 외부의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를 절제하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다. 억압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제는 오히려 자유다. 욕망의 사슬을 끄는 순간 마음은 가장 가볍고도 유연하게 흐른다. 사람은 누구나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언제나 안에서 자라난다. 낮아질 때 채워지고 나눌 때 풍요로워지며 진실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며 욕망을 넘어설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힘이 삶 전체를 다른 길로 이끌어간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다. 호흡처럼 들이마시고 내쉬며 하루하루가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채우는 데만 몰두한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면서 비워내는 지혜를 잃는다. 또 다른 이들은 비우는 데만 집착하여 공허 속에 머무른다. 두 길 모두 불완전하다. 삶은 비움과 채움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하다. 욕망을 비우지 않으면 탐욕이 마음을 잠식한다. 하지만 모든 욕망을 다 버린다면 살아가는 힘조차 잃게 된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비워낼 때 균형이 생긴다. 과도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지나침을 다스리는 절제가 곧 균형의 시작이다. 너무 채우면 무겁고 너무 비우면 허전하다. 삶은 언제나 중간의 길을 묻는다. 비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생긴다. 비움은 그 자체가 채움의 조건이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지혜가 들어온다. 텅 빈 그릇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빈자리 덕분에 담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도 같아서 잡다한 욕망과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더 깊은 통찰이 스며든다. 그러나 비움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선한 생각, 진실한 관계, 올바른 습관이 채워질 때 마음은 건강하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만든다. 비워내는 것이 정화라면 채워 넣는 것은 성장이다. 한쪽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두려움 역시 비움과 채움의 대상이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비워내야 한다. 하지만 경계심마저 버리면 방심 속에서 위험이 커진다. 비워야 할 것은 마비시키는 공포이고 채워야 할 것은 올바른 용기다.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이다. 올바른 채움이 없는 비움은 허무로 흐르고 올바른 비움이 없는 채움은 탐욕으로 변한다. 삶의 지혜는 이 균형을 깨닫는 데 있다. 물이 너무 많아도 범람하고 너무 적어도 말라버린다. 적절한 흐름을 유지할 때만 생명을 살린다. 사람의 내면도 다르지 않다. 비움과 채움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마음은 단단해지면서도 유연해진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수많은 조건 속에 묶여 있다. 태어난 장소, 부모의 삶, 사회의 환경,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은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도 다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꺾이고 어떤 이는 길을 연다. 이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겨난다. 자유는 외부의 얽힘을 벗어나는 데 있지 않다. 자유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언제나 외부의 자유를 갈망한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권력, 더 넓은 무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도 불행한 사람은 많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내적으로 평안한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다. 이는 자유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는 증거다. 자유란 외부의 굴레가 아니라 내면의 사슬을 끊는 일이다. 외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여전히 얽혀 있으면 자유는 오지 않는다. 마음속 집착과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다. 운명에 대한 태도 역시 자유와 연결된다.
어떤 이는 운명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운명을 거부하려 한다. 그러나 운명을 원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운명의 포로가 된다. 운명을 거부하는 순간조차 운명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는 굴복이 아니라 긍정이다. 피할 수 없는 조건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를 철저히 의지해서 찾았다. 그는 세상은 맹목적 의지의 발현이라 보았고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의지를 다스리는 순간 고통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외부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내면의 해석은 언제나 자유롭다.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순간 운명의 굴레 안에서도 자유가 생긴다. 석가모니는 운명을 벗어나는 길을 집착의 소멸에서 보았다. 외부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순간 삶은 늘 불안해진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운명의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비움 속에서 얻는 자유는 외부의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 책은담은 내면의 자유를 단순한 평온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어울리되 그 속에 매이지 않는 삶을 강조했다. 세상에 몸을 두되 세상에 묶이지 말라. 이는 도피가 아니라 참여다. 세상과 관계를 맺고 역할을 다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유를 지켜내는 태도다. 얽힘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곧 내면의 자유다. 괴테는 인간의 운명을 예술과 창조의 차원에서 이해했다. 그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자기만의 삶을 빚어내는 자에게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스스로를 형성할 때만 진정으로 존재한다. 괴테. 운명은 틀을 주지만 그 틀 안에서 무엇을 빚어내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받아들인 운명을 새로운 작품으로 바꿀 때 사람은 운명을 넘어선다. 내면의 자유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 운명에 압도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 집착을 버리되 삶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선택.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서는 선택. 이 선택들이 모여 자유로운 사람을 만든다. 외부 조건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유와 운명이 맞닿는다. 운명은 인간에게 조건을 주고 자유는 그 조건을 다루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이는 같은 조건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같은 조건 속에서 비상한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다. 삶은 언제나 주어진 것과 선택한 것이 얽혀 있다. 주어진 것만 탓하며 사는 이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이는 언제나 자유롭다. 운명은 인간을 묶는 족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사람은 언제나 시간을 쫓는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준비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는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흘러내린다. 사람은 시간을 소유할 수 없다. 단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현재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면 살아있음에도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오늘을 잃는 자는 인생을 잃는 자다. 시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늘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찰나가 전부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버리고 끊임없이 달린다.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내일로 밀려난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놓친 사람은 결국 어느 날 돌이켜봤을 때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깨닫는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잃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을 희생하는 순간 삶은 텅 비어버린다. 반대로 과거에 붙잡힌 사람 역시 시간을 잃는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무수한 밤을 지새우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의 영광 또한 다시 오지 않는다. 기억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집착은 사슬이 된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시간은 늘 앞으로 흐른다. 현재를 붙드는 마음은 단순한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태도다. 현재에 집중할 때만 감각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충만해진다. 작은 바람에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가장 오래 산다. 깨어있음은 단순한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태도다. 시간은 인간을 시험한다. 늦출 수 없는 흐름 앞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휘둘리고 누군가는 무게를 받아들인다. 흐름을 거슬러 멈추려 하는 이는 결국 고통만 얻는다. 그러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세우는 이는 시간의 주인이 된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길을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만 삶은 단단해진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버리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시간을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사람은 누구도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만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 현재는 언제나 덧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고 이미 떠나간 어제는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마음만이 삶의 진짜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육체의 상처, 마음의 아픔, 관계의 갈등, 삶의 불확실성. 고통은 다양한 얼굴로 다가오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문을 열고 들어온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저주로 여기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진실이 있다. 고통은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성장을 불러오는 토대다. 세상은 달콤한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편안함 속에서는 배움이 더디다. 도전과 시련 속에서만 진짜 힘이 길러진다. 고통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불길이다. 불길은 태우고 상하게 하지만 동시에 불순물을 태워내고 본질만 남긴다. 고통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불필요한 허상을 걷어내고 내면의 힘을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삶 전체를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라고 했다.
고통이야말로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드러낸다. 인간은 즐거움 속에서는 스스로를 잊지만 고통 속에서는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된다. 불편함과 아픔은 나를 나로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다. 니체는 고통을 넘어선 긍정을 강조했다. 그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사랑하라고 했다. 상처를 안고 춤추는 자가 더 높은 삶을 산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힘을 끌어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삶을 긍정하는 자세다. 고통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삶을 열기 위한 통로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이 본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괴로움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괴로움을 아는 자만이 해탈의 길을 찾는다. 괴로움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만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이 열린다. 부정이나 회피는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든다. 오직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만 자유로움에 가까워진다. 성장은 늘 고통을 동반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의 서툼, 관계 속에서의 오해, 스스로와의 갈등. 이 모든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증거다.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올 때의 저항, 새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의 아픔과 같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더 큰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 괴테는 고통을 예술의 차원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시련 속에서 더 큰 깊이를 얻는다고 했다. 고통은 영혼을 확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다. 아픔은 영혼을 갈라놓지만 그 갈라진 틈으로 빛이 스며든다. 그 빛이 새로운 창조와 통찰로 이어진다. 고통은 또한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한다. 고통을 겪은 마음은 타인의 눈물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연민과 자비는 자신이 겪은 상처에서 흘러나온다. 상처 없는 이해는 얕지만 상처 있는 이해는 깊다. 삶에서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 선택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만든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성장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가족 속에서 자라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확인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나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닌 깊은 자리에 닿는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낸다. 소음과 유혹, 끝없는 관계와 경쟁. 바깥의 요구에만 휘둘리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 고독은 이 흐름을 거슬러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와도 평화로울 수 없다. 홀로 있는 시간에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외로움과도 다르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이다. 고독 속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깊어진다. 조용한 순간에만 들리는 진리가 있다. 많은 이들이 소음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만 목소리를 낸다. 성찰은 고독의 열매다. 남과 부딪히는 삶의 순간에는 반응하느라 바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에 사람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세운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알 수 없다. 성찰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 거울 앞에 설 때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다. 고독은 또한 자유의 조건이 된다. 관계는 달콤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묶는다. 얽힘 속에서 자유를 잃고 남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홀로 설 수 있어야만 얽힘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운 영혼은 고독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유다. 괴테는 고독을 창조의 공간으로 보았다. 세상과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영혼의 창조적 원천이다. 고독 속에서 떠오르는 사색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된다. 고독을 피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피하는 삶이다. 성찰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자유 없는 사람은 남의 그림자에 머무른다. 그러나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붙들지 못하는 자는 남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과 성찰은 세상에서 고립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어렵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이 무거워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 관계는 붙잡으려 애쓸수록 엉키고 흘러가게 두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타인과의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경계가 사라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상처 입힌다. 가까움이 친밀함을 보장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소외되는 것도 아니다. 친밀함에는 경계가 있어야 오래 간다.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리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모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시작되고 사라진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크게 터져버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만 잔잔해진다. 때가 되면 인연은 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일은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손을 모을수록 더 빨리 흘러내린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만 마음은 평온해진다. 관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피로가 되고 끝없는 희생은 원망이 된다. 스스로를 잃으면 어떤 관계도 지킬 수 없다. 자신을 먼저 붙잡을 줄 알아야 남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관계의 무게를 알면 때로는 멀어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얽힘 속에서 자유를 잃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거리를 둔다고 해서 연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가까움은 오히려 멀어짐을 낳는다. 간격은 단절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숨이다. 괴테는 인간관계에서 균형의 미묘함을 보았다. 그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강요가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제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붙잡으려는 힘보다 놓아주는 자유 속에서 관계는 더 깊어지고 오래 살아남는다. 관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존중할 때 관계는 단단해지고 무시할 때 관계는 부서진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거리를 알 때만 온전히 살아남는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채워라. 복은 따라온다. 인생의 모든 흐름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복을 쫓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묻는 사람은 드물다. 복은 우연히 스치는 행운이 아니다. 마음이 비어 있다면 복이 와도 담을 수 없고,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작은 것조차도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 6가지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다. 첫째, 겸허함으로 마음을 채워라. 겸허는 사람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그릇이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키우는 길이다. 교만한 마음은 바람 앞에 불꽃처럼 쉽게 꺼지고, 겸허한 마음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꺾이지 않는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 겸허로 채운 마음은 세상을 넓게 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에는 복이 흘러들어와 쌓인다. 겸허는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큰 충만이 깃든다. 둘째, 자비로 마음을 채워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맑히고 단단하게 만든다. 연민 없는 삶은 차갑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울림을 남긴다. 자신을 이기고 남을 돕는 이는 세상을 이긴 자다. 자비는 흐르는 물과 같다. 스스로 낮아져 흘러가지만 마침내 강을 이루어 세상을 적신다. 그 흐름을 따라 복이 온다. 자비로 채운 마음은 고독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온다. 셋째, 절제로 마음을 채워라.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 차라는 뜻이 아니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이다. 필요 없는 욕망을 덜어내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절제는 삶을 단단하게 묶는 끈이며, 욕망을 다스린 사람은 스스로를 지배한다.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행실을 절제할 때 존귀해진다. 절제된 마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며 그 만족이 곧 복이다. 지나친 풍요는 무너짐을 낳지만 절제는 오래가는 풍요를 부른다. 넷째, 진실로 마음을 채워라. 진실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곧게 세운다. 거짓으로 꾸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배신한다. 반면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진실로 채운 마음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모든 관계의 복을 끌어당긴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맑은 복이 피어난다. 진실을 지키는 습관은 복을 머무르게 하는 뿌리다. 다섯째, 용기로 마음을 채워라. 복은 안전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미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복은 찾아온다. 두려움 속에서도 발걸음을 떼는 자에게 세상은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인생은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선물된다. 용기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빛나는 힘이다. 용기로 채운 마음은 시련을 이기고 그 이김 속에서 복을 얻는다. 멈춰 선 자는 운명에 갇히지만 나아가는 자는 복과 함께 길을 연다. 여섯째, 지혜로 마음을 채워라. 지혜는 세상을 꿰뚫는 눈이다.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삶은 길을 잃는다. 지혜로운 마음은 사소한 이익보다 큰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복을 부른다. 지혜 없는 삶은 빛을 잃은 등불과 같다. 지혜로 채운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지혜는 삶의 등불이며 그 빛을 따라 복은 스스로 다가온다. 겸허, 자비, 절제, 진실, 용기, 지혜. 이 6가지 습관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길이며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른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먼 곳에서 찾지만 복은 언제나 가까운 곳,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복을 불러오는 마음가짐은 특별한 재능도 큰 부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겸허히 배우고 자비로움으로 나누며 절제 속에서 지키고 진실로 살아내고 용기 있게 나아가며 지혜로 비추는 삶이다. 마음을 채워라. 복은 따라온다. 채운 마음은 비워진 인생보다 단단하고 복은 공허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을 가득 채운 자는 이미 복을 살아내고 있는 자다. 삶의 풍요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그 파도에 흔들리고 휩쓸리기 쉽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은 훈련으로 깊어지고 습관으로 단단해진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모양을 만든다.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듯하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지위, 더 화려한 명예 속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의 조건이 모두 주어진다 해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가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채워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고요함을 길러내는 일은 그 시작이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복이 드물다. 많은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격해지고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는다. 그러나 내면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중심을 흔들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고요한 내면은 단순히 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만 지혜로운 길이 열린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태도다. 사람의 눈은 결핍을 먼저 본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동안 이미 손에 쥔 풍요를 잊는다. 그러나 감사의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인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만이 큰 것을 누릴 수 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부족함을 바라보던 눈이 충만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이미 다른 세계가 열린다. 침묵의 힘 역시 놓칠 수 없다. 말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말은 결국 마음을 소모하게 만든다. 한 번 흘러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깊은 사람일수록 말은 줄고 침묵은 늘어난다. 침묵은 지혜의 언어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다. 삼켜낸 말의 자리에 지혜가 쌓인다.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또한 필수다. 사람은 남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 성찰은 후회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로잡는 일이다. 자신을 알아갈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진다. 나아가야 할 순간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멈춤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기회는 사라진다.
두려움 앞에서 멈추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을 품고서도 발걸음을 내딛는 힘이다. 그 힘은 결국 새로운 문을 연다. 끝으로 절제가 마음을 지켜준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은 끝이 없지만 절제는 욕망의 고리를 끊는다. 절제된 사람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욕망의 무게에서 벗어난 순간 비로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은 습관으로 다져진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의 조건을 줬지만 진정한 힘은 안에서 길러진다. 내면이 바뀌면 세상은 저절로 달라진다. 사람의 내면은 땅속에 숨은 뿌리와 같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깊이가 나무의 생명을 결정한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부실하면 큰 바람에 쉽게 꺾인다. 그러나 뿌리가 단단히 내린 나무는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이 더 큰 무게를 가진다. 스스로를 크게 내세우는 태도는 잠시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 겸허한 자는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낮아진 자리에 흘러드는 것은 비천함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다. 세상은 빈 마음에 더 많은 지혜와 기회를 흘려보낸다. 남을 향한 연민은 스스로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자신만을 좇을 때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메말라 간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자기 안을 넓히고 깊게 만든다. 남을 돕는 마음이 자신을 구원한다. 그 순간 사람의 내면에는 따뜻한 강물이 흐르고 그 물은 상처 입은 이들을 적시며 다시 자신에게 평온으로 돌아온다. 거짓은 잠시 화려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운 삶은 모래 위의 집처럼 언젠가 무너진다. 진실은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무게가 사람을 곧게 세우고 신뢰를 낳는다. 거짓 위에 세운 삶은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 진실을 붙든 사람은 외부의 소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은 언제나 진실에서 자라난다. 지혜는 어두운 길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해주는 등불과 같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조차 다른 빛으로 바라본다. 지혜는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작은 빛 하나가 있으면 길이 된다. 그 빛은 고통 속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두려움 앞에서 멈추어 선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가두고 만다. 하지만 두려움을 껴안으면서도 움직이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 행동 없는 용기는 공허하다. 용기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힘이고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공허를 키운다. 그러나 절제는 그 끝없는 흐름을 다스려준다. 절제된 마음을 가진 이는 외부의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를 절제하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다. 억압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제는 오히려 자유다. 욕망의 사슬을 끄는 순간 마음은 가장 가볍고도 유연하게 흐른다. 사람은 누구나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언제나 안에서 자라난다.
낮아질 때 채워지고 나눌 때 풍요로워지며 진실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며 욕망을 넘어설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힘이 삶 전체를 다른 길로 이끌어간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다. 호흡처럼 들이마시고 내쉬며 하루하루가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채우는 데만 몰두한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면서 비워내는 지혜를 잃는다. 또 다른 이들은 비우는 데만 집착하여 공허 속에 머무른다. 두 길 모두 불완전하다. 삶은 비움과 채움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하다. 욕망을 비우지 않으면 탐욕이 마음을 잠식한다. 하지만 모든 욕망을 다 버린다면 살아가는 힘조차 잃게 된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비워낼 때 균형이 생긴다. 과도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지나침을 다스리는 절제가 곧 균형의 시작이다. 너무 채우면 무겁고 너무 비우면 허전하다. 삶은 언제나 중간의 길을 묻는다. 비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가 생긴다. 비움은 그 자체가 채움의 조건이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지혜가 들어온다. 텅 빈 그릇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빈자리 덕분에 담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도 같아서 잡다한 욕망과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 더 깊은 통찰이 스며든다. 그러나 비움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선한 생각, 진실한 관계, 올바른 습관이 채워질 때 마음은 건강하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만든다. 비워내는 것이 정화라면 채워 넣는 것은 성장이다. 한쪽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두려움 역시 비움과 채움의 대상이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비워내야 한다. 하지만 경계심마저 버리면 방심 속에서 위험이 커진다. 비워야 할 것은 마비시키는 공포이고 채워야 할 것은 올바른 용기다.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이다. 올바른 채움이 없는 비움은 허무로 흐르고 올바른 비움이 없는 채움은 탐욕으로 변한다. 삶의 지혜는 이 균형을 깨닫는 데 있다. 물이 너무 많아도 범람하고 너무 적어도 말라버린다. 적절한 흐름을 유지할 때만 생명을 살린다. 사람의 내면도 다르지 않다. 비움과 채움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마음은 단단해지면서도 유연해진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수많은 조건 속에 묶여 있다. 태어난 장소, 부모의 삶, 사회의 환경,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은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도 다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꺾이고 어떤 이는 길을 연다. 이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겨난다. 자유는 외부의 얽힘을 벗어나는 데 있지 않다. 자유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언제나 외부의 자유를 갈망한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권력, 더 넓은 무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도 불행한 사람은 많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내적으로 평안한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다. 이는 자유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는 증거다. 자유란 외부의 굴레가 아니라 내면의 사슬을 끊는 일이다. 외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여전히 얽혀 있으면 자유는 오지 않는다.
마음속 집착과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다. 운명에 대한 태도 역시 자유와 연결된다. 어떤 이는 운명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운명을 거부하려 한다. 그러나 운명을 원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운명의 포로가 된다. 운명을 거부하는 순간조차 운명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는 굴복이 아니라 긍정이다. 피할 수 없는 조건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를 철저히 의지해서 찾았다. 그는 세상은 맹목적 의지의 발현이라 보았고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의지를 다스리는 순간 고통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외부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내면의 해석은 언제나 자유롭다.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순간 운명의 굴레 안에서도 자유가 생긴다. 석가모니는 운명을 벗어나는 길을 집착의 소멸에서 보았다. 외부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순간 삶은 늘 불안해진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운명의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비움 속에서 얻는 자유는 외부의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 책은담은 내면의 자유를 단순한 평온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어울리되 그 속에 매이지 않는 삶을 강조했다. 세상에 몸을 두되 세상에 묶이지 말라. 이는 도피가 아니라 참여다. 세상과 관계를 맺고 역할을 다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유를 지켜내는 태도다. 얽힘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곧 내면의 자유다. 괴테는 인간의 운명을 예술과 창조의 차원에서 이해했다. 그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자기만의 삶을 빚어내는 자에게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스스로를 형성할 때만 진정으로 존재한다. 괴테. 운명은 틀을 주지만 그 틀 안에서 무엇을 빚어내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받아들인 운명을 새로운 작품으로 바꿀 때 사람은 운명을 넘어선다. 내면의 자유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 운명에 압도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 집착을 버리되 삶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선택.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서는 선택. 이 선택들이 모여 자유로운 사람을 만든다. 외부 조건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유와 운명이 맞닿는다. 운명은 인간에게 조건을 주고 자유는 그 조건을 다루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이는 같은 조건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같은 조건 속에서 비상한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다. 삶은 언제나 주어진 것과 선택한 것이 얽혀 있다. 주어진 것만 탓하며 사는 이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이는 언제나 자유롭다. 운명은 인간을 묶는 족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사람은 언제나 시간을 쫓는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준비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는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흘러내린다.
사람은 시간을 소유할 수 없다. 단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현재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면 살아있음에도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오늘을 잃는 자는 인생을 잃는 자다. 시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늘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찰나가 전부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버리고 끊임없이 달린다.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내일로 밀려난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놓친 사람은 결국 어느 날 돌이켜봤을 때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깨닫는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잃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을 희생하는 순간 삶은 텅 비어버린다. 반대로 과거에 붙잡힌 사람 역시 시간을 잃는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무수한 밤을 지새우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의 영광 또한 다시 오지 않는다. 기억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집착은 사슬이 된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시간은 늘 앞으로 흐른다. 현재를 붙드는 마음은 단순한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태도다. 현재에 집중할 때만 감각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충만해진다. 작은 바람에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가장 오래 산다. 깨어있음은 단순한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태도다. 시간은 인간을 시험한다. 늦출 수 없는 흐름 앞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휘둘리고 누군가는 무게를 받아들인다. 흐름을 거슬러 멈추려 하는 이는 결국 고통만 얻는다. 그러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세우는 이는 시간의 주인이 된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길을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만 삶은 단단해진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버리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시간을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사람은 누구도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시간을 살아내는 방식만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 현재는 언제나 덧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고 이미 떠나간 어제는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마음만이 삶의 진짜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육체의 상처, 마음의 아픔, 관계의 갈등, 삶의 불확실성. 고통은 다양한 얼굴로 다가오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문을 열고 들어온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저주로 여기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진실이 있다. 고통은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성장을 불러오는 토대다. 세상은 달콤한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편안함 속에서는 배움이 더디다. 도전과 시련 속에서만 진짜 힘이 길러진다. 고통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불길이다. 불길은 태우고 상하게 하지만 동시에 불순물을 태워내고 본질만 남긴다. 고통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불필요한 허상을 걷어내고 내면의 힘을 남긴다. 쇼펜하우어는 삶 전체를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라고 했다. 고통이야말로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드러낸다. 인간은 즐거움 속에서는 스스로를 잊지만 고통 속에서는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된다. 불편함과 아픔은 나를 나로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다. 니체는 고통을 넘어선 긍정을 강조했다. 그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사랑하라고 했다. 상처를 안고 춤추는 자가 더 높은 삶을 산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힘을 끌어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삶을 긍정하는 자세다. 고통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삶을 열기 위한 통로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이 본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괴로움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괴로움을 아는 자만이 해탈의 길을 찾는다. 괴로움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만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이 열린다. 부정이나 회피는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든다. 오직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만 자유로움에 가까워진다. 성장은 늘 고통을 동반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의 서툼, 관계 속에서의 오해, 스스로와의 갈등. 이 모든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증거다.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올 때의 저항, 새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의 아픔과 같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더 큰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 괴테는 고통을 예술의 차원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시련 속에서 더 큰 깊이를 얻는다고 했다. 고통은 영혼을 확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다. 아픔은 영혼을 갈라놓지만 그 갈라진 틈으로 빛이 스며든다. 그 빛이 새로운 창조와 통찰로 이어진다. 고통은 또한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한다. 고통을 겪은 마음은 타인의 눈물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연민과 자비는 자신이 겪은 상처에서 흘러나온다. 상처 없는 이해는 얕지만 상처 있는 이해는 깊다. 삶에서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 선택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만든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성장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가족 속에서 자라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확인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나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닌 깊은 자리에 닿는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낸다. 소음과 유혹, 끝없는 관계와 경쟁. 바깥의 요구에만 휘둘리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 고독은 이 흐름을 거슬러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와도 평화로울 수 없다. 홀로 있는 시간에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외로움과도 다르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이다. 고독 속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깊어진다. 조용한 순간에만 들리는 진리가 있다. 많은 이들이 소음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만 목소리를 낸다. 성찰은 고독의 열매다.
남과 부딪히는 삶의 순간에는 반응하느라 바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에 사람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세운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알 수 없다. 성찰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 거울 앞에 설 때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다. 고독은 또한 자유의 조건이 된다. 관계는 달콤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묶는다. 얽힘 속에서 자유를 잃고 남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홀로 설 수 있어야만 얽힘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운 영혼은 고독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유다. 괴테는 고독을 창조의 공간으로 보았다. 세상과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영혼의 창조적 원천이다. 고독 속에서 떠오르는 사색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된다. 고독을 피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피하는 삶이다. 성찰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자유 없는 사람은 남의 그림자에 머무른다. 그러나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붙들지 못하는 자는 남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과 성찰은 세상에서 고립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어렵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이 무거워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 관계는 붙잡으려 애쓸수록 엉키고 흘러가게 두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타인과의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경계가 사라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상처 입힌다. 가까움이 친밀함을 보장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소외되는 것도 아니다. 친밀함에는 경계가 있어야 오래 간다.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리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모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시작되고 사라진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크게 터져버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만 잔잔해진다. 때가 되면 인연은 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일은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손을 모을수록 더 빨리 흘러내린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만 마음은 평온해진다. 관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피로가 되고 끝없는 희생은 원망이 된다. 스스로를 잃으면 어떤 관계도 지킬 수 없다. 자신을 먼저 붙잡을 줄 알아야 남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관계의 무게를 알면 때로는 멀어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얽힘 속에서 자유를 잃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거리를 둔다고 해서 연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가까움은 오히려 멀어짐을 낳는다. 간격은 단절이 아니라 지속을 위한 숨이다. 괴테는 인간관계에서 균형의 미묘함을 보았다. 그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강요가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제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붙잡으려는 힘보다 놓아주는 자유 속에서 관계는 더 깊어지고 오래 살아남는다. 관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존중할 때 관계는 단단해지고
무시할 때 관계는 부서진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거리를 알 때만 온전히 살아남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